십계명을 혹시 다 외우시나요? 십계명을 다 외우시죠? 네, 네. 다 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화를 제가 봤는데, 영화를 이제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경찰이 잡혔는데 어디 가냐 하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 갑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 가지 않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너 주기도문 외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창 윈도우에 팔을 대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경찰 보더니 예배 잘 드려 그러더니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이제 조폭이었는데 주기도문 외웠죠. 주기도문 외우면 삽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외우셔야 돼요. 사도신경, 그다음에 주기도문, 십계명 이제 다 외우셔야 됩니다. 1계명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다음에 4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모든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게 참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목사님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다 외우는 능력이 부족해서 저도 배웠습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그죠? 한번 해볼까요?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지금 당장 안 외워지는데 유튜브 보면서 이거 외우면서 읽으면 됩니다. 일신, 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상,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삼망,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삼망, 사안,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오부,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육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 뭐예요? 칠간 간음하지 말라. 팔도, 국어, 십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런 거는 다 외우셔야 되고 성경에서 외워야 될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외워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기본적인 거 있죠. 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그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전도 여행의 순서, 뭐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안 들어오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게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가 여행한 루트인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아무것도 모르면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고 재미가 없죠. 어쨌건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코비드 이전과 이후의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달라졌는데, 코비드 이전에는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 경영의 중심이었다면, 코비드 이후에는 고객의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한다는 거죠. 타겟팅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또 어른에게 고객 서비스를 세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다른 기업들이 경쟁 관계였다면 이제는 다른 기업이 아니라 내 회사의 최고의 순간과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과연 최고였을 때보다 지금 더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영광보다 더 지금 뛰어난 영광이 있는가라는 것을 기업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관계가 중요했다, 고객들과 관계가 중요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관계가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계가 서먹서먹해도 연결되어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관계가 기업의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기업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환원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게 기업의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윤을 많이 쌓아놓는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이윤이 나는 것을 얼마나 사회에 환원을 했느냐가 그 기업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가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분석할 때 사회적인
그런 환원, 사회적으로 이 이윤을 돌려준 것을 건강하게 한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도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조직도 예전에는 한국말이면 회장, 사장, 상무, 이사, 부장, 과장 이런 거였는데, 이게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플렉시블하게. 그래서 항상 변화 가능한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예전부터 이제 책을 많이 읽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큰 교회도 그렇게 플렉시블하게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조직을 다 바꿨습니다. 다 바꿔서 옛날에 막 부서가 20개, 30개인데 그것을 축소해가지고 가장 변화할 수 있고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좀 도태되지 않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시대적으로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는 언제입니까? 예수 믿을 때죠. 예수 믿으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바뀌어지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박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매일 번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옳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동일하게 살아가면요, 그것은 결국은 고통뿐인 거죠. 고통뿐인 것입니다. 주일만 오면 아주 힘들죠. 내 말씀 전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저 말씀이 또 말씀이네 하면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방식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지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여러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큰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게 이게 제일 큰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러다가 나이가 돼서 또 하나님 부르시면 저 멋진 천국에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에녹처럼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폐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지켜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다 완벽하게 지켜질 수 없지만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하늘에서 내렸어요. 아침에 가면 만나도 줍고, 때로는 메추라기가 불어오면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줍고, 그리고 물 하면은 광야에서 물이 나서 반석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거는 하루 종일 광야를 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쉽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쉬워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달라고 하고, 그러면 엄마가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내가 요리 솜씨가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 전 드셔보니까 요리가 맛있죠. 예전에도 잘했지만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항상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잘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것만 먹으면 되죠. 그러나 대학교 이후에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교 들어가니까 집에 패밀리 장학금을 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만 주셨어. 이게 아르바이트하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얻고 그래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직장에 다니니까
완전히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과 그리고 제가 열심으로 해서 먹고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좀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끊겨요. 기억하시죠?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들어가서 추우면 난로를 피고 그리고 더우면 천막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떤 원칙들이 필요한 거죠. 그 원칙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는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덮어두고 자신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비주의자들, 그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제쳐두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십계명이 필요한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우상들이 많습니다. 십계명이 없으면 우상들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수많은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으셨는데 이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면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 땅에 이방 신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뉴욕에 와서 보니까 그 서울 살 때는 제 집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살았던 비싼 집이 있느냐 그건 아니고 그냥 뉴일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제 집이 없어요. 제 집이 없어. 남의 집에 새 들어야 들고 그럽니다. 비싼 새 들고 주고 살아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광야에 있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들어간 땅은 이방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이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머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원칙이 뭐예요? 광야에서 섬겼던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오직 섬겨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 따라합시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방신처럼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야훼의 하나님. 야훼란 말과 여호와라는 말은 발음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생겨나신 그 시기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부터 존재하셔서, 그리고 영원 후까지 우리가 끝도 알 수 없는 그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찬양을 필요로 한다고.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인간의 예배가 없어도, 인간의 찬양이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나중에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쁨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나누어주고 함께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보니까 자녀들이 우리도 3명이 있는데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 봐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나 자녀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가도 아이들하고 같이 안 가면 밥 먹을 때도 둘이 먹어서 기분이 안 좋아. 우리 애들 없어서 맛있는 거 못 준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 더 기쁨이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게 중요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면서 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요 다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귀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귀신은 실제로는 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무슨 존재입니까?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거느리고 나온 쫄개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천사의 일종이었던 거예요. 그 귀신들이 사단이 풀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고 그런 역할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 쫄개들이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결을 해요. 어디서 하냐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몇 명이냐면 850명, 1대 850이 기도회를 여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응답하나 보자 해가지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 850명. 누가 기도가 셀 것 같습니까? 850이 셀 것 같죠. 그러나 이 850명이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하고 몸에 상체기를 하고 부르짖고 머리를 쥐어뜯고 별짓을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를 내릴 신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허공이죠. 허공.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허공.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들이 많은 분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신들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가 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애인이 있냐? 내가 20살 때 애인이 있대요. 애인이 있대. 야, 너나 나나 똑같다. 나도 없고 너도 없다. 그래서 친구하자 해가지고 친구 됐습니다. 그래서 애인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랑 친구 안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가 말을 순서를 바꿨네요. 나중에 보니까 애인이 없어요. 거짓말을 한 거야. 없는데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야, 너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애인 없는 사람끼리 친구하자 해가지고 친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애인이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있는 게 허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방 신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신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리스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신, 헤라, 이런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헤라클레스. 이게 다 신입니까?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소설가들이 만들어낸 신을 제우스로 섬기다 보니까 그냥 신전을 만들고 신이 있는 것처럼
지들도 알아요. 제우스가 없다라는 거. 제우스가 어디 있어요? 본 적도 없고 제우스가 뭐 해준 적도 없고. 보니까 힌두교는요. 힌두교 신이 몇 개냐면 3억 3천만 개가 있습니다. 3억 3천만 개. 자기가 다 신을 만들어내. 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제가 일본을 많이 가봤는데 가보니까 뭐 이런 뭐 꽃 갖다 놓고 이게 신이라 그래요. 꽃 예쁘죠. 꽃 갖다 놓고 신이라 그래요. 거기서 절합니다. 그것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피조물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신 야훼 하나님이고 유일신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뭔가를 섬길 때에 그것이 있는 것 마냥 전통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지 결코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미국 와서 제가 좋은 게 보니까 이방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귀신이 별로 없어요. 특히 무당이 없어요. 무당. 교회 옆에도 무당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옆에도. 그 사람들은 마케팅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 옆에 무당을 해놓으니까 금방 망하죠. 금방 망해서 망합니다. 망해서 나갑니다. 근데 한국에는 무당이 6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60만 명이 무당이. 무당만 60만 명이지 점쟁이도 몇십만 명이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신 할매도 섬기고 뭐 성주신도 섬기고 뭐 한림신도 섬기고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헛것을 하는 거죠. 귀신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사단의 졸개가 하나님 못 믿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는 좀 맞춰서 네가 8살 때 불에 넘어졌느냐, 이게 지나간 거니까 천사니까 좀 알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이니까 알아서 맞추긴 하는데 미래는 절대로 못 맞추죠.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50대 50 누가 대통령 될 거냐? 이재명 아니면은 윤석열이다. 50대 50 해가지고 맞추면 난리 나서 그 사람은 용환 무당이다. 저도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맞힐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가짜로 목사로 몰리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모시고 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인간이든지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신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뭐 제우스를 섬기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들이 많이 등장하죠. 인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하든 그것이 바로 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섬기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물의 신이죠. 재물의 신. 재물은 구약에 말하면 이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세라 신은 이 가슴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세라 신을 섬기면은 풍요롭게 해준다고 얘기하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뉴욕이 재물의 신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의 우상들이 많이 있고 재물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재물은 좋은 것이죠.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유용한 용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니까 쾌락의 신도 있습니다. 이 바알 신의 쾌락의 신이에요. 바알 신.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고 바알 신은 쾌락의 신인데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관계를 하면 비가 내린다라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얘기해서, 그래서 이 성관계를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관계를 하면 비가 내린다. 그래서 이 신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타락하면 그것이 바로 쾌락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의 상징은 뭐냐? 쾌락의 신이에요. 즐거움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즐거움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왜 삽니까 하면 주말에 놀러 가려고, 주말에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캠핑 가려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서울에 보니까 캠핑카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캠핑카 사서 뭐 하려고 하나? 휴가 때만 놀려고 하나?
보니까 고민을 해. 매주마다 고민을 해. 캠핑카는 사놨는데 주중에 놀러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주일을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떠나서 토요일 저녁에 오더라고요. 지혜롭다 생각을 했습니다. 쾌락의 신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삶이 즐거움이 목표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생일 때 휴가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일생일 때 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일상일 때에 휴가를 기다리고 쾌락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명예의 신도 있죠. 명예만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서도 명예만 생각합니다. 심지어서 교회에서도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세상에서는 그렇다 싶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것이 대체적인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이름이 드날려지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모셔지고 높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탐욕의 신도 있죠. 탐욕, 뭔가 막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뭔가 계속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것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떠냐면, 목사님, 저는 재물의 신도 없고, 저는 쾌락의 신도 없고, 저는 명예의 신, 탐욕의 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초보 단계에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성숙해져가는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명예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여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물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의 신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와 나 사이에, 한번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을 수 없어요.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경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면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예배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중간에 다른 신들이 들어와서 있으면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은 중요한 얘기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좀 못되게 굴거나, 자기를 사랑하지 않거나, 자기를 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여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 때에 인간을 빼놓고 다 만드셨습니다. 이런 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죠. 1빛,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 2궁, 둘째 날에는 궁창. 제가 머리가 썩 좋지 않아서 그렇게 외웁니다. 뭐요? 1빛, 2궁, 3. 이제 한글이 익숙치 않은 분에게는 죄송합니다. 3육식해.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와 식물, 이걸 다 만드셨다. 이런 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4일, 5일, 6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6일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 육동인에 가서 6일째 날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육동인 이렇게 외우면 좋죠. 그러니까 동물까지 다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스리고
그 세상을 통치하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이것을 우상을 섬기고 신을 바꾸면 이걸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2인자인데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피조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가니까 인간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왜 섬깁니까? 귀신은 우리를 돕는 도구 존재인데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섬겨요. 건물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비를 피하고 거기서 사물을 보라고 있는 것이지 건물이 섬길 대상인가요? 피조물이 인간 위에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방 우상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매달아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재물에 맨날 끌려가. 맨날 돈 거래. 맨 돈이 없어가지고 살지 못한다고 맨날 그래. 그래서 돈만 찾아다녀. 하나님의 교회를 멀어지는 이유는 돈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돈을 찾아서 가. 하나님의 교회를 멀어지는 이유는 쾌락을 찾아서 가. 즐거움을 찾아서 가요. 그러면 그것에 목매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프랑스 영화 중에 보그만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우연히 봤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잘 사는 유럽 사람들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가 방문을 합니다. 노숙자가 한 명 방문을 해서 마음씨 착한 사람이 그 노숙자를 잘 대해줍니다. 밥도 주고 씻겨줍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가지를 않아.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헛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를 헛간에 보냅니다. 헛간에 보내서 밥도 주고 합니다. 근데 점점 이 노숙자가 그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손님 올 때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정원을 마음대로 뽑고 바꿉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원사라고 또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주인의 하는 역할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폭력적이게 만듭니다. 이 노숙자가. 그리고 그 노숙자가 남편의 옷을 입고 그리고 노숙자의 아내가 아내의 옷을 입고 그리고 집 안에 와서 없는 날에 밥을 해먹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게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모시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그런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피조물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면요 거기에 종속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귀해도요 자녀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무리 아내가 이쁘고 멋지고 그래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조물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건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내가 했어 하면서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이죠. 보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면 도박의 노예가 됩니다. 도박의 노예돼서 아내도 남편도 사업체도 다 말아먹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노예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노예 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노예 삼지 않으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군인처럼 주의를 강조하고 빳빳이 서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를 주인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쁘게 뛰어노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언가에 한번 노예가 되면 결코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무엇에도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면 그 순간 그것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다 우상이요, 그것이 헛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을, 나의 기도를 들어줄 힘이 없어요. 나를 구원시킬 힘이 없어요. 나를 파멸로 가게 하는 그런 못된 능력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들의 자질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피조물에, 어떤 우상에, 어떤 신에 종속되지 않는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도 매이지 말고, 재물에게도 매이지 말고, 어떤 우상에게도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겨라. 평생 동안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것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항상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을 줄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3대에 이르러서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다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코비드도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죠.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이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다. 빌 게이츠의 예언 중에 목회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직업이 AI로 해서 안병국 목사보다 AI가 더 설교 잘해 그러면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많은 것이 바뀌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이 바뀌는 중에 하나의 신념은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 자녀들도 오직 평생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 손주도 평생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심하면 이 모든 어려움들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계명이 잘 지켜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